그런 구성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분분히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반응이 늘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에 근거를 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 갖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려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주상들에게서 인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한다. 왜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절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외모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외모가 뭘까요? 그렇죠. 안식일 규례에 대한 문자적 규정이에요. 문자적 규정. 그러면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건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라는 이 겉모습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의로 판단하라는 건 이거 뭘까요? 거기 담겨 있는 정신이 뭐냐?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거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것을 지키라고 했냐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찾으려고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 병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이 담겨 있어도 다 코카콜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외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 안에 있는 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에게 왜 안식일을 줬고 안식일이 정말 뭘 하는 건지 너희가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겉에 있는 이 규정 때문에 딱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사람 목재게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아요? 혹시 여기 우리 내부에 사시는 분들, 우리 간사님이 뭐 때문에 막 하지 말래. 우리 약간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면 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뭔가 이게 딱 어긋난 걸 절대 용납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너희가 그 코카콜라라는 병에 생겨서 그게 뭐 안에 등했는지 다 코카콜라로 너희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왜 하나님이 안식을 줬느냐? 뭐 병든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 아니냐, 뜻이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죽이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0절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의견이 나눕니다. 26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라고 언급을 하죠.
그리고 32절 44절에 똑같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석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조금 더 있다 돌아간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야, 그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했는데 헬라인 중에 갈 것인가? 여기 이제 헬라인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의견이 40절에서 52절에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 그래서 여기 또 니고데모가 한 번 또 등장하잖아요. 니고데모가 3장에 만났던 니고데모가 여기 한 번 또 등장하고 또 한 번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기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3번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좀 잘 아는 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 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뭐예요?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우리 7일간 지키고 또 하루를 더 큰 날로 지키거든요. 7일 동안 지킬 때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요. 그 실로암 못 물을 퍼가지고 제단에 매일 이렇게 뿌려요. 뿌린다고요. 여러분 이 초막절, 장막절이 사실은 뭘 지키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전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반물에서 이렇게 바위에서 물 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실로암 못에 물을 계속 붓는데 나중에 이게는 좀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기우제가 된 거예요. 기우제가. 그러니까 물을 부면서 뭐예요? 올해도 이 물처럼 우리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곡식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이사야서 44장 3절 그리고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12절은 성전에서 생수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 요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1절 요 말씀들을 다 읽으면 요 선지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종말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성령이 이 물이 퍼붓듯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지서에서. 이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예수님이 그 얘기했다면 예언자들이 야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 내가 성령이 막 폭포수같이 물이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누구한테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이 일들이 성취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 이걸 보면서 그 제사장이 실로암 못을 물 분 그걸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눈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지금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의미를 좀 알았던 사람들은 이 얘기 들었을 때요 아마 알았겠죠. 이 예언자들이 그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8장 사건이 나옵니다. 8장 사건이 이제 가늠한 여인이에요. 여기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 마지막 날에는요 이 큰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뜰에 모여서 여인들이 가서 이렇게 마지막 날 밤에 큰 그 왜 유모세가 쓴 그 절기책에 보면 큰 기둥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불을 밝히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밝았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횃불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횃불들 심지를 뭐로 하냐면 제사장들의 옷 있잖아요.
더러워지고 낡아진 제사장들의 옷을 가지고 심리를 해서 그 불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어서 그 의미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종말의 하나님의 계시가 이 시온에서부터 온 계시가 온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암흑과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 안에 가득하도록 그런 의미로 사실 그런 행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행사가 뭐냐면 이 횃불 행사가 다 끝날 때쯤에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제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이 모든 행사가 마쳐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행사가 뭐냐면 그 횃불 행사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죄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 모든 행사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요 8장 1절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53절이 그 행사를 다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요. 아침 돼서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사실은 이 가늠한 여인은 금방 발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좀 상상해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그 용서가 선포되는 그 축제 기간에 축제 참석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 지은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전까지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그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기 때 이런 일 보면서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치 방금 전에 빛의 행사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세율법의 기본 정신은 죄를 져가지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야 네 증언이 참 틀려.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증언은 참돼. 내 판은 참돼. 왜냐면 나도 나를 증거하지만 누가 또 증거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질문 대답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야 자결하나 죽으려나 보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왜 이것을 이해 못하는지 얘기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위에 얘기를 해도 너희가 이해 못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쭉 얘기하죠. 인자가 들려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너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너는 예수를 그럼 누구라고 넌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저는 이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했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시겠어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니면 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박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쟤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13장 넘어가면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내 말에 거하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될 것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33절에 얘기하죠. 34절부터 38절까지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행한다. 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라고 얘기했더니 41절에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2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명한 말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이렇게 너는 귀신이 들렸다. 그랬더니 49절서부터 51절까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 질문. 너는 누구냐라는 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 두 가지 질문을 원독자에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내게 영광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본 것을 기뻐했다. 근데 네가 아브라함 봤냐?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8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8장을 통해서 사실은 죄 지은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은 용서받았는데 대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합니다. 가늠했던 여인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지 못하고 대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8장을 통해서 야,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좀 나한테 한번 스스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지,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라는 말씀을 그 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보여주죠. 9장에 안식일날, 이것도 또 안식일날입니다. 맹있는 것이 누구의 죄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다. 나는 세상의 빛. 이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인 것을. 그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만 가서 모세스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누구인가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신뢰한 뜻이 뭔지 아세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신뢰함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됐던 것처럼 진짜 신뢰함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희의 눈 뜨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진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이신 진짜 신뢰함이신 분, 어두운 눈,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실로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쭉 얘기합니다. 근데 맹인의 반응은요, 순종하여 눈을 뜨고 선지자라 고백하고요, 인자를 믿느냐는 말씀에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두 사람의 반응.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역사, 내가 하는 이 기적들이 어떤 건지 네가 그것들 통해서 믿어라라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거죠. 결정해버린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정말 엘리야가 이 시대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잠시 운동장에서 뭐 하는 거야? 야, 우상들 다 모여봐봐. 막 그런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왔어요, 진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엘리야를 선지자로 받아들일까요? 신사도 운동. 잘 보셨어요. 대번에 이단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죠.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 시대가 그런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정된 관념이 많거든요. 선입관도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다른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처음 보는 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되게 많이 안 먹거든요. 왜 웃으세요? 왜 웃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제 등치가 크니까 되게 많이 먹는 줄 아세요. 근데 식사를 하다 보면 전 딱 정량 몇 개 안 먹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놀라세요?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그게 선입관이거든요. 여러분 선입관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고정된 틀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것들을 사실은 넘어설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요 꼭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드러내심이 우리 이해 수준에서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 믿어요? 그거는 우리 고정된 틀에 하나님을 끌어맞히는 거죠. 제가 고신교회 다니거든요. 이건 녹화하면 아주 약하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면 혹시 여기 고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럼 이 얘기 안 해야지. 고신이라는 데가 좀 보수적이고 되게 좋아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열심히 있고 정말 너무 좋아.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좀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부인합니다.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게 하면 안 돼. 녹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열어주면, 말씀과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열어주면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퍼펙트하게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역사하실 텐데, 한쪽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늘 분위기가 좀 정중하고 엄숙하고 막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성결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잖아요. 막 방언, 예언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거 방언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야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약간 좀 싫어하셔요.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김태환 간사 알죠? 아시는 분 계시죠? 여기 아주 오래되신 분만 알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제가 고등학교 담당할 때 이 김태환 간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씀이 좋은가 보다 했는데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 청년들도 있었는데 대학생하고 이제 같이 연합 수련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는 그거 할 줄 몰랐는데. 그랬더니 어쨌든 이왕 벌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했죠. 마음껏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행히 거기 이제 뭐 수석 장로님이지만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이 거기 다행히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거 괜찮아요? 나중에 교회 문제 안 생길까요? 혹시 걱정돼가지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거 어떠냐고. 다행히 그 장로님이 교수님인데 교환으로 이렇게 외국을 자주 갔던 분. 그래서 그 외국에 가서 그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고신교회는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셔서 이거 괜찮다고 해서 잘 끝났어요. 근데 첫째 날 했더니 둘째 날까지 했는데 둘째 날은 진짜 집회하더라고요. 방언하게 만드는 걸.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전날 그 집회가 하고 나서 청년들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게 우리 가능하냐? 이거 해도 되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단 아니냐? 막 하면서 청년 몇 명이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마음껏 하라고 했는데 진짜 막 방언밖에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집회하는 그 순간에 청년 한 7명이 뒤로 쫙 빠지더라고요. 뒤로 쫙 빠지면서 이러고 딱 보면서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그 청년들하고 저하고 다행히 우리 교회 이제 후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도 그때 와서 대학생 이제 오후 특강 강사로 와서 같이 이제 그게 맞냐 안 맞냐 이게 막 얘기하면서 열띤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제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 2주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안수 집사님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우리 고신에서.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으면 설명했을 텐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다이렉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당이 열어가지고 이 조 목사 징계해야 된다고. 난 성결교단인데 징계해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막아주셨다고. 근데 그 얘기를 또 수석 장로님이 들으셨네. 근데 수석 장로님이 더 길게 날뛰시는 거 있죠. 아니 나도 거기 있었는데 나도 그럼 잘못된 거냐고. 우리 당이 열어서 그 집사 징계해야 된다고. 다행히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시면 일이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우리 유야무야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딱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 기도가 더 효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랬더니 방언 많이 받았는데요. 다 사용하네. 전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좀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게 이제 되게 좀 이게 보수적이지만 말씀엔 되게 사모함과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내 이해의 폭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가 황금이빨로 바뀐다.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하나님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사실 그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기적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바라보고 뭘 바라보죠? 야 저기 황금 이빨로 된대, 나도 한번 가보자. 신기해서. 그건 엄연히 잘못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표적 보고 똑같아요. 저는 기적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고 기적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은사 받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표적 보고 다 가지 마세요. 어디서 예언해 준대 열방에서 가끔 그 얘기하면 열방 욕하는 거니까 안 하고 어제 가끔 막 예언해 준대 가면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해 지금 가면 무슨 얘기만 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 그런 얘기밖에 안 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언 저기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굳이 찾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면서까지 예언의 연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기회가 있으면 만약에 DBS에서 은사 있으신 분 예언해 준다면 들을 필요는 있죠. 근데 굳이 다른 데까지 저 멀리까지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야 이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9장 37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9장 37절인가요? 쫓아버리는 사건 없나? 9장 34절이네요.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려. 눈먼 사람이 눈 떠가지고 그거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 라는 것을 좀 발견하죠. 그러면서 바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10장에 양의 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요거를 좀 이해하시려면요, 에스겔서 34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배경으로 우리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양 우리로 들어가는 자,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오죠. 근데 절도의 강도는요, 문이 아닌 다른 데로 양 우리에 넘어가는 자,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지 알지 못하고 양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꼴을 얻는데, 먼저 온 자들 절도의 강도들은요, 양들이 듣지 않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 얻고 꼴을 얻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지만, 절도의 강도들은, 이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절도의 강도도 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거부하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선지자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거짓 목자들. 그러니까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그래서 헬라 철학의 구원론이나 유대교 율법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구원을 얻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얘기하죠. 선한 목자들은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러면 누구? 이방인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자기는 목숨을 버리고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죠. 근데 사꾼 목자는요, 양도 재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을 물고 달아나고요, 이리가 양을 물고 해치도록 내버려 두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10장 18절 한번 볼까요? 10장 17절 18절. 지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서부터 이제 18장서부터 예수님이 신순환이 시작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 다르게 진행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 뽀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갔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요, 야 너희가 누굴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엎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이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배경이 다르죠. 전행이. 그래서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또 돌로 치료하죠. 31절에. 그러면서 22절 한번 보세요. 수전절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면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건 뭐예요? 내 양이 아닌 거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수전절이 뭔지 아시죠? 중간사 배우셨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안티오코스 4세.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놓잖아요. 제우스 신상 섬기고. 그래서 에피파네스, 그 신의 현현,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해서 그 자기를 섬기게 하고, 제우스 신을 만들고 돼지 피로 여러 가지 막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새롭게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잖아요. 성전이 깨끗하게 된 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24절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 사람들이 물었더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다면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 완성하셨죠. 성전 완전 깨끗하게 없애버리면서 새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27절, 28절, 29절에 보면 내 양이 어떤 반응을 보는지,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 예수님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29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다는 건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30절에 아주 죽을 말을 하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31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4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가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갔는데 거기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과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계속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인 11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했을까요? 왜? 그거 알려주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먼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생명과 그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한번 보십시오.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요. 6절 한번 보세요. 이틀을 더 유했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다는 것 가지고 이틀을 더 묵었답니다. 왜 이틀을 더 묵었을까요? 빨리 가서 고쳐주지.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절망 가운데 끝까지 바닥까지 가는 마지노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요. 어중간할 때 우리 잘 안 찾아오시지 않아요? 언제 찾아오세요? 바닥을 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낙심돼 가지고 절망돼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바닥을 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찾아오시더라고요. 좀 더 일찍 찾아오시지. 그러니까 요거 같아요. 이틀을 더 유한 것이 그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아까 무리를 걷는 사건도 밤 4경이면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그럼 언제 그 노를 져서 갔을까요? 한 1시나 2시에 갔을까요? 새벽 1시, 2시에? 잠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속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건너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새벽까지 안 자고 막 그렇게 다니셨던 분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불이 없다고 생각하면 몇 시에 갔을까요?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배 타고? 근데 마태복음은 어느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물속에 있었던 거죠.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웬만한 풍랑, 웬만한 광풍 이래도 끄떡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미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밤 4경에 왔을까요? 그때가 제자들이 완전 낙심했던, 더 이상 우리 끝났다라고 했던 그 마지노선이 4경이 아니었을까. 그때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마지노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가는 그 마지노선. 그럴 때 이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가요. 근데 8절하고요, 12절하고 16절 한번 보세요. 여전히 제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도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쭉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만 왔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왔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25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니세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27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마리아도.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4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르다에게 얘기한 말씀, 마리아에게 얘기한 말씀, 요 두 가지 원독자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요한복음이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을 때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죠. 45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또 여기도 믿었으나예요. 그래서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에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네가 믿느냐?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요. 나라에서는 잡아 죽이려고 눈이 붉어져고 찾아다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다 몰수당해요. 직업도 잃어버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네가 나를 믿는 그 순간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너 이거 믿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믿는 순간,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좀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겐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예수가 누군지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도마에게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의 마리아 향유 사건으로 넘어가죠. 마리아 향유 사건.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대제사장과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장 51절 한번 보세요. 11장 50절. 이게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거 해석해 주잖아요. 52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야바가 이 얘기한 것이. 그러면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2장에 6월절 엿새전의 잔치 때, 여기는 어디서 장소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장소가 나와요. 나병 환자 시분의 집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분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머리털 닦았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야, 너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 간직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어요. 나사로를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려고 온 사람도 있지만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늘 두 가지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그러니까 닷새전 그 이튿날이니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확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표적을 보고 나사로의 그 무덤에 죽다 살아난 것을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어서 많은 사람이 왔더니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게 좀 조롱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롱식으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쭉 하면서 이걸 언어유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담삼아 툭 던진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일인 것을 좀 계속 보여줍니다. 나중에 빌라도도 자기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딱 써놨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왕으로 오신 그 증언한 거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헬라인 중 몇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데리고 와 그런 얘기도 한 게 아니라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얘기는 뭐 할까요 그러면? 헬라인이 몇 명 예수님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와 한번 볼게 그게 또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헬라인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여태까지는 이방인이 구원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어떻게 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있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8절. 이 말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열려버린 거죠. 27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그것이 이제 그때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하나님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천둥이 울고 천사가 말했다라고 하고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는데 너는 왜 들려야 하느냐? 뭐 이렇게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이제 있을 동안에 빛이 너에게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 예를 38절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3절까지.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안 믿는지 얘기하시면서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이렇게 말한 것이라.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요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당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신 거, 듣게 하신 거, 말하게 하신 걸 말한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반응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그 강론이죠. 그러니까 13장서부터 17장까지 사실은 이제 뚝 떼어놔서 봐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족식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예수님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잡히기 전까지 쭉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이니까요. 그래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13장 1절에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 21장까지 계속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걸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딱 끝나져 버리지만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 배경들을 좀 만들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 왜 3번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성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부하죠.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유일한 길이 뭐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요, 죄를 씻겨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섬김의 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발을 씻겨줌으로 그 의미가 어떤 의미? 죄 씻음까지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돼. 그 얘기는 뭘까요? 목욕한 사람 누구예요? 목욕한 사람. 에? 거듭난 사람이죠. 맞아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발만 그만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너희들은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하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 다 울기 전에 네가 날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개 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죄가 커요? 가룟 유다의 죄가 커요? 가룟 유다의 죄가 큰가요? 이게 살인죄가 커요? 거짓말한 게 죄가 커요? 커 보이죠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죄예요. 살인죄나 거짓말한 거나요, 똑같은 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더 큰 게 졌어, 너는 작은,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더 커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결과는 엄청 다르잖아요. 한 명은 자살해서 죽고요, 하나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죄책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는 불가능한가 봐 목숨을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돌아섰냐 안 돌아섰냐예요. 저는 이 다윗을 읽을 때마다요, 다윗 참 위대한 사람은 맞는데 다윗이 나쁜 놈 같아요. 제일 나쁜 건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면 안 되죠. 므낫세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선한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왕이 되는 과정까지는요 되게 선했어요. 근데 왕이 돼서요,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그 도피성 기억하세요? 도피성을 왜 만들었어요?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 들어가서 피하는데, 근데 민수기에도 보면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도 잡아내서 죽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법에 보면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요. 몇 가지 십계명 범했는지 아세요? 살인죄 졌죠. 또요. 간음죄 졌죠. 또요. 도덕질한 죄 졌죠. 또요. 거짓 증언한 죄 졌죠. 여러분 이렇게만 많이 졌다고 율법을 당연히 사용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요 다윗의 일생을 읽으면서 다윗의 위대함은 제가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책망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금방
우리아가 죽고 바로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거든요. 그게. 시간이 꽤 지나서 나단이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바로 돌이키잖아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얘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돌이켰잖아요. 돌이킴이 중요한 거죠. 그런 돌이키는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또 사명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겸손하고 사랑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는요. 죄 씻음에 대한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4장 우리 34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짧게 13, 14, 15, 16장은 짧게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내신 일들을 끝까지 했다고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세요? 19절 21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하고요. 16절서부터 26절까지 보혜사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시는 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23절에는 그와 거처를 함께 한대요. 여기 제자에게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 21절,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28절에. 왜요? 예수님이 가야지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받는 자로 여기는 거죠. 그런 관계로 이게 계속 14, 15, 16장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것처럼.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서로 섬겨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4장입니다. 14장. 14장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거처를 위해 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14장도 이렇게 좀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건 요거 14장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고 사랑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가룟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라고 세 계명을 34절 35절에 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러 하나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2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하면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 1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게 맞다.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3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14장에서 더 언급해 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에 대해서 26절에 좀 쭉 언급을 하죠.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면. 요게 몇 번 반복됩니다. 요 문구가. 그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미리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냐?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참포도나무 가지요 거죠. 이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않는 계속 대조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거하지 이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이 15장은 이렇게 크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붙어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건요. 어떻게 되죠?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5장 2절에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15장 6절에는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집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를 버리는 버림의 신세가 되고요. 결국에는 불살라지게 됩니다. 근데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요. 붙어 있으면요. 15장 3절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과 포도나무에 붙은 사람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이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15장 2절에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요.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그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고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세 가지 열매 맺고 제자가 되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5장 얘기예요. 지금 15장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치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는 사람, 거하는 사람 어떤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16장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겁니다. 15장 2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박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23절에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쟤들도 박해하는데 그 박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박해하죠. 그러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박해받고요, 어떻게 해요? 미워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정부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아니면 영지주로부터 혼란스럽고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박해받으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박해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6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야, 나를 보내시니까 가는데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계속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위로해요. 내가 떠나가면 뭐 해주신다고요?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 왜냐면 나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세상을 이긴 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쭉 성령이 뭐 하시는지, 정체성이 뭔지. 그래서 그 성령이 뭘 하는 일인지, 이거 PPT 보시면 아마 이 말씀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이 16절에서 뭘 얘기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너희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난이 아닙니다.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16장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받고 떠난다는 그 근심과 염려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박해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 이렇게 한번 좀 대조로 한번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18분인데 몇 분까지 하면 돼요? 25분까지 하면 되죠? 더 해도 돼요? 자, 1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17장은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가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버지께 요거는 이제 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 저희 말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보존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악에 빠지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뭐예요?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돼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존해 주는 이유가,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뜻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쟤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얘기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내가 떠나가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쭉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로 또 마무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 예수님이 체포 사건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 말씀했죠. 약간 다른 내용하고 다르다고요. 내가 누구냐? 라고 얘기했으니 어떻게 해요? 무리가 엎어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말씀이 또 언급합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13장 1절에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인 거죠.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 당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이제 아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싫다고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면서 안나스의 심, 여기는 약간 이게 이 공회에서 재판받는 이걸 싹 빼버렸어요. 그 안나스에게 아니면 언뜻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듣는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잡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여태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할 거다, 알 거다.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진짜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여기 13장서부터 18장까지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게 7번인가 8번 나와요. 그 얘기는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부활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죽어서 잡혀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사람들 쭉 얘기하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 뒤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죠.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9장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후하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할 얘기인가요? 전혀 언밸런스 않는 얘기가 나오죠. 대제사장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게 예수님인데 대제사장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말씀을 응하게 하라는 게 쭉 당연히 무죄 선언되고요.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발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요셉과 니고데모.
계속 반응이 두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20장,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쭉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와 두 제자,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고요. 제 아들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할까요 지금? 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쭉 언급하면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라는 그 증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요.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요. 한번 20장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증언자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으로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던 그들처럼 예수님이 보내는데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사건은요. 창세기 2장 27절에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사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디베랴 호수에 여러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오는 이들에게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이렇게 구웠어요. 그리고 백신 3마리 잡았다고 얘기해. 백신 3마리라고 명시한 건 뭐예요?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난 사건인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3번. 그럼 요 상황을 베드로는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치유함과 회복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3번 물어봤을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가장 커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의 사명,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그를 회복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마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한마디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그 모습처럼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사명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왜 18절 이 말씀을 할까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면 뭐예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님을 믿을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네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냐? 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것이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를 때는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저는 이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번 물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세 번 물을 때는요 심각해지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네가 정말 멋진 사람 만나서 장가도 가고 멋진 사람 만나서 시집도 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길은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요, 오히려 고난 길에 가는 길이고요, 오늘 오히려 박해 길로 걸어가는 길인데 그럼에도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가운데서 네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여기 왔겠죠. 여기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도 비싸요. 돈 비싸잖아요, 그죠? 재정적인 또 희생해요, 또 시간, 또 이게 규칙도 있고, 얽매여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지 않는 말씀만 계속 가르쳐요. 고난 아니에요? 앉아 있다는 자체가. 근데 저는 그런 그 고난의 길에 여러분이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이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잖아요.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대잖아요. 여러분이 혼자인 거 혼자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내가